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세 넷째 날 여기 계신 분들을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샘이 터져서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며 우리 가정과 내 주위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 운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4장 가인의 죄, 아담의 죄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처하였던 에덴 동쪽 노 땅 에녹성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끄덕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3장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죄가 시작되었지만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와서야 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가인을 향하여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죄가 뭐냐? 형사법적, 우리가 말하는 법적 사법적 죄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죄가 뭐냐? 그 죄,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 그게 뭐냐? 그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둘째, 그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두 구절에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가 도대체 뭐냐? 참고로 2016년 7월 달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그때 들었을 거고 또 더러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2016년 7월 이후로 오신 분들은 새롭게 들릴 겁니다. 압축 요약하시기 때문에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가 뭐냐라는 거죠. 죄가. 자, 여러분, 우선 오늘 4장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더라. 그죠? 가인이 땅에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를 하세요. 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당함, 버림당함이 이곳에 실은 나타나요. 그런데 아우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차마 화를 막 내려고 할 수는 없었고 그 화를 어디다가 투사를 하느냐? 그 아우 아벨, 하나님과 친한 그 아우 아벨에게 투사를 해서 자신의 그 거부당함, 버림당함에 대한 부정적 에너지인 분노를 확 실행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위 살인죄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 살인죄에 형성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하시고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다오 라고요. 그죠? 예.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가인의 죄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죄만 받으셨느냐? 제가 어렸을 때 교사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은 고기와 기름을 좋아한단다. 그런 말씀을 그때 우스갯소리였겠지만서도 그때는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닌가비요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왜 그런지는 창세기 3장 그 에미한테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을 안 보여주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느 날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그렇게 물었더니 하와가 그러죠. 아니다.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하고 창세기 3장 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아니라고, 안 죽는다고, 도리어 네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게 네가 거의 하나님과 견줄 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유혹 다음에 나오는 6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과로 하십시다. 그냥 그 사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혹을 딱 받은 후에 동일한 사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사과를 딱 보면서 하는 해석이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팩트가 바뀌었어요.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3절의 시각과 6절의 시각이 before와 after로 확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시각은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3절에 본인이 그래 말을 해요. 자신의 해석의 시각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그랬더니 마귀의 유혹을 딱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배를 갈아탄 거예요. 안 좋은 거듭남인 거지요. 바로 이 자기 중심성, 이걸 일컬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심리학에서는 natural이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중심성이다. 소위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본위적이다라고 해요. 말을 참 어렵게 써요, 학자들은. 어쨌든 자기 중심성, 자기 본위성이다. 안 그런 자가 누가 있느냐? 아기로부터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성이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씬, 다시 말해 모든 죄의 행실의 가장 제1근원인 죄,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시작되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축출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그 아들대로 오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거부해버리고 한 사람은 받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지요. 여기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인의 거부당함으로 인한 그의 반응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가인이 몹시 뭐하여? 분해서. 안색이 어떻게 되더라? 변하더라. 울그락불그락 된 거죠.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거부당했으니까. 여러분, 거부당함, 버림당함의 이 심리적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였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왜 가인은 몹시 분하여 했을까?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근원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의 죄,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단어를 붙잡고 분석하면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으로 갈아탔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만약에 가인이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십시다. 제사를 드렸다 하십시다.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드렸던 제사라면 분명히 연락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가인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안색이 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는지요? 왜 제가 드린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요? 저희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셔서 다시 제사를 드려 연락될 만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뭐가 보이느냐? 제사가 거부되니 분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이 표현 속에서 그의 동기는 하나님 중심성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제사였음이 드러난 겁니다. 왜 내가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한 이 제물을 당신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왜 안 받느냐라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당신에게 드리는 건데 당신이 뭐라고 안 받냐고. 당신 나하고 한번 해보려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분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이 표현은 그의 제사의 동기가 원죄에 근거한 죄이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고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신 거예요. 곡식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원죄였기 때문에 거부하셨던 거예요. 자, 4장 6절입니다. 6절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들어보십시다. 시작. 예,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왜 분노하니? 이 소리예요. 얘야, 왜 분노하니? 얘야, 왜 네가 그렇게 얼굴 안색이 변하니?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죄가 너를 원한단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거라. 그 애비에 있었던 죄, 자기 중심성의 죄가 너를 잡으려고 원하니 너는 그 자기 중심성을 다스려다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예.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발원된 모든 신앙의 행위가 겉으로는 신앙의 행위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연락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돼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신앙생활, 이거는 우린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사라질 수가 있고 그 향이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 예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중심성의 원죄에서 동기가 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가인은 자기 중심성을 따라 하나님의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버려요. 이게 투사예요. 심리학 용어로. 저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 저 사람과 친한 사람, 저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쪽으로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니까 죽겠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랬고 에덴 동산 땅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땅이 받았다.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네 아우의 피를. 땅이 네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대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4장에 가서는 그 아들에게 인해서 땅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피를 받았다. 여러분, 이 땅은 에덴 동산을 제외한 이 땅은 일단 저주가 깔려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위에다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에 누적된 또 다른 제3의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피까지 받아가지고 피가 흥건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 억울한 피입니다. 약자의 피입니다. 부정의의 피입니다. 그 핏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10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땅에 쏟아지면 우리는 몰라요.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심지어는 뭐 땅값이 떨어지는 것까지 저는 잘 알지만 그것까지고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아벨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의 향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지만 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에 들려요. 아벨의 피는 요한 신약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어느 때에 신원하여 주시겠나이까? 하나님 복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아마 아벨 이후 지금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아벨이 얼마나 많이 피 흘렸겠습니까? 땅에 저주가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피까지 가득해서 핏소리가 하늘로 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마 차면은 아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요. 구원도 구원받는 영혼이 차면은 하나님이 재림하사 심판하시겠지요. 여러분, 저주가 깔려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핏소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라. 제주에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육의 눈으로는 예쁘다, 아름답다,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도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는데요? 12절로 심판을 합니다. 자,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전반부 지나가고요. 후반부를 보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그 다음 뭐 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아담의 DNA와 가인의 DNA가 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목민? 얼핏 유목민으로 보이지요. 유목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태초의 고향 DNA가 어디냐? 우리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낙원요, 하나님의 낙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온 에덴 동산을 적셔버리고 촉촉하게 하는 그곳이었건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아담은 땅으로 쫓아냈지만 가인은 땅조차도 안주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유리하는 자가. 유리하는 운명이 됐다고요. 방황하는 운명이요. 어디에 안착하지 못하는, 고향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 그가 스스로 바둥바둥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16절과 17절 오늘 읽었던 두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정착했네요. 정착이에요. 그 메시지가 영적 메시지예요. 정착하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심리와 운명은 뭐라고요? 유리하는 자. 왜 유리하는 자인가 볼까요?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속독을 하거나 통독을 하나 뭐 큐티를 하더라도 못 찾아내는 게 있는 게, 이 창세기 원시 역사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암시가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그거를 뽑아내고 추려내는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저 본문이에요. 저 표현요. 에덴 동쪽 놋 땅,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요.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 설명해 드립니다. 에덴 뜻은 기쁨, 즐거움. 동쪽, 방위, 동서남북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 상징성이 있느냐? 반대편. 내가 있는 곳에서의 반대편. 에덴 동쪽이니까 그건 뭐예요? 기쁨과는 반대편. 그 다음 놋 땅 했죠. 놋은 무슨 뜻이냐? 방황하다, 유리하다. 에덴 동쪽 놋 땅, 풀이하면 뭐냐? 기쁨과는 반대편 되는 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한 곳에 지리적으로 정착을 하더라도 그의 영적 심리 상태는 뭐냐? 기쁨과는 반대되는 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가 서울에 살지라도, 그가 제주에 살지라도, 그가 고층 빌딩에 살지라도, 그가 사글세 지하에서 살지라도 기쁨과는 반대편 되는 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예, 가인이 받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은 형벌입니다. 에덴 동산 반대편, 그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정착하고 심리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인생. 기쁨이 뭐예요? 에덴이거든요. 바로 그 에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인 그곳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만드는,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곳인데 그곳 반대편에서. 자, 여기에 17절에 보았더니 뭘 세우느냐? 에녹성을 세웁니다.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하여 에녹성. 여기에 첫 번째로 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ity, 우리가 말하는 영어 city. 성경은 도시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100년 전 번역본이다 보니까 성읍, 예, 성읍. 여러분, 도시, 에녹, 성 할 때 이 성은 뭐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르. 뜻이 뭐냐? 감정적 동요로 인한 심적 괴로움. 내가 도시에 안착을 해서 살지만 심리적, 영적 상태는 감정적인 동요로 인한 심적 괴로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떻게든 도시 속에서 어떻게든 내 인생 빌드업 해보려고 하지만 그 내면은 감정적 동요로 인한 심적 괴로움. 이게 도시의 문화의 태초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세운 인류 문화, 문명, 과학 기술의 근원의 DNA, 가인의 DNA. 창세기 4장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연 설명, 참고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목사, 어제도 우리 제 막내딸이 그래도요. 아빠, 가인은 아내 어떻게 얻었어? 이렇게 해요. 가인이 아내를 얻어 에녹을 낳다 됐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었다. 사람 없는데? 예. 여러분, 원시 역사 창세기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자연과학적 접근과 생물학적 접근으로서 풀 수 있는 과학 설명책이 아닙니다. 기독 자연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용수는 모습은 제가 칭찬을 하고 치하를 하지만 못 풀어낼 겁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영적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삶과 시간과 역사를 압축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풀려면 더 헷갈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 또 그래 말하대요. 가인이 이 이후로 100명을 낳았다고. 100명 중에 한 딸 잡아가지고 지금 놓은 거라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의색을 해석하시던데 그렇게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최초의 성, 그 성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나 그 성의 원 의미는 감정적 동요로 인한 심한 괴로움이라는 것.
그 에녹성이 있는 곳은 에덴 동쪽 노동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곳과 반대편인 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곳에 도시를 세워놓으라고,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 살고 있고요. 이곳에 살고 있고요. 이것이 체계화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 도시요. 그리고 바벨 도시는 계시록 18장에 가서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하고요. 예수님 내려오셔서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는 본문 사도행전 8장 8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송궁영신 예배 때 저 본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랑 새벽기도 쭉 오면서 오늘 다시 송궁영신 예배 구절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8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한 번만 더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하고 저는 그 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인이 DNA와 아담의 DNA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가 지은 에녹성과 바벨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촌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바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찍 죽어서 진짜 천국 가거나 아니면 내가 거하는 그 성에 내 심령에 기쁨이 임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여기에 큰 기쁨이라 했죠. 자, 다시 물을게. 에덴 뜻이 뭐라고요? 기쁨. 그러면 저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 성에 에덴이 임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기억나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성에 오게 하시며 그 성에 에덴이 오게 하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 그 성에 에덴이 오게 하소서. 자, 여러분 심리 자체가 그 성이거든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관계가 그 성이거든요. 그 성에 하나님의 에덴이 오게 하소서. 자, 에덴이 오면 어떻게 되지요? 창세기 2장 10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심해.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요. 결국 에덴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에덴이다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기쁨이 있거든요. 에덴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와 여러분이 사는 동산에 적셔버리니 이사야에서 말하는 물된 동산이 돼요. 물을 콸콸콸콸 마심으로 물에 적셔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내 심령이, 우리 관계가, 내 인격이, 내 육체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다윗에 딱 가면 뭘로 바뀌느냐?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건물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 뭘로 바뀌느냐? 사람 개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고전 고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전이면 내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있어요. 거룩하며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내 혼을 적셔요. 혼은 뭐냐? 지정의 인격이에요. 혼을 적시면 그 혼의 인격이 생명수 그 자체로 인해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요. 인격이 성화되어져요. 예수의 성품 내 성품, 예수의 기질 내 기질, 예수의 근성 내 근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더 흐르면 나의 육으로 나와요. 영, 혼, 육 신체예요. 신체상에 예수의 건강 내 건강, 예수의 평강 내 평강, 이렇게 흘러. 그리고 이것이 더 흘러 넘치면 내 아내에게 가요.
내 남편에게로 가요. 내 자녀들에게로 가요. 그러면 그 관계는 샬롬,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것이 더 흘러 어디로 가요?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도시 쪽으로 흘러가면 그 전역이 황무지가 물된 동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샘이 똑 하고 터지면서 혼으로 흘러와서 혼이 적셔져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발언하여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심해. 내가 콸콸콸 마심으로 적셔야 돼요. 내 심령이 적셔져야 되고요, 내 육체가 적셔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편을 위하여 일하는 그 수고로운 손길을 통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 남편이 에덴 동산 되어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따라 에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할 때 그 봉사에 따라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봉사 자리 부서가 퍽퍽한 황무지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땅이고 사람이 동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갔더니 퍽퍽한 땅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갔더니 물된 동산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퍽퍽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촉촉하게 적셔지게 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감정의 표출이 어떤 사람에게는 촉촉하게 적셔지는 가 하면 어떤 사람은 퍽퍽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에서. 그러니 내 심령에서 물된 동산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육체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은사가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내 심령에 기쁨이 터져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뭐한 파라다스의 기쁨이 있어요. 누가 들어와도 야, 이 교회는 뭔가 달라 하는 그 기쁨을 느끼게 돼요. 이게 영적인 교감이에요. 영적인 운행하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신령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신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 150에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한 분 한 분의 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곳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에덴에서 강이 나와 생명수의 강이 나와 기쁨의 역사를 일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걷잡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솟아나는데 중요한 또 키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무슨 주 무슨 주 무슨 주? 은혜의 주.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리스. 은혜와 연결되어져요. 자기의 경건적 행동, 자기의 율법적 공로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에 의해서 터져버려요. 예수에 의해서. 내일 창세기 5장이죠. 예수 보여드릴게요. 기어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표로 창세기 5장에다 심어 놓았어요. 오세요. 내일 예수님 보여드릴게요. 은혜의 주를 보여드릴게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서 생명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늘 들었던 말씀 다 까먹게 할 거예요. 다 까먹게 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남는 건 예수밖에 없고 생명샘이 있느냐 없느냐밖에 없어요. 돈 못 가져가요. 사람 못 데리고 가요. 상황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러니 생명샘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1순위 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1순위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풀리거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풀려요. 그러니 생명샘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마귀는 그거 까먹게 할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제는요, 생명샘이 풀어지게 하셔서 생명수의 강이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적 결함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적 스크래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수의 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주 중심교회 이 예배당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않는 걸 고백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중심교회를 새롭게 할 생명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터져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사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2020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격적 결함이 많습니다. 혼적 결함, 지정의의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자들 너무 많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 우리 내적인 인격적 결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 쓴뿌리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관계상의 치유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기쁨의 파라다이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주 중심교회 공동체적으로 에덴 기쁨의 파라다이스 동산이 임하게 하여 주사 삼자 외부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는 뭔가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의 거룩한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 샘을 막으려고 하고 샘에다가 흙을 퍼붓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계속 샘을 뚫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샘 터져 생명수의 강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생명샘이 터져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내 심적 상태의 에덴 동산이, 나의 인격적 관계의 에덴 동산이, 나의 가정과 인생 운명의 에덴 동산이 임하길 간절히 갈망하는 제주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